어서 오시고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502장 여기 보이는 대로 통합 찬송가는 259장으로 되어 있네요. 빛의 사자들이여 한번 찬송 부르고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잘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성경 한 군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스크린에 비치는 대로 여러분 성경 있으면 찾으시고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9절까지 한번 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49절까지 읽어나갑니다. 36절 시작합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그 앞으로 성경을 읽으실 때에는 좀 크게 소리를 내서 읽으시면 그 도움이 되겠어요. 그 이번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제가 공부할 그 과목은 사도행전이라는 과목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 어떤 사람은 이 성서 신학적인 입장에서 이 사도행전을 볼 수도 있겠고, 저와 같이 선교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는 이게 선교학적인 측면에서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서 신학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참고는 하겠지만, 그러나 제가 보는 그런 관점은 선교 신학적인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떤 흥미를 가지고 어떤 사물을 관찰하고 보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 관점의 차이인데, 여기 컵이 있는데 이 컵에 물이 반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이것이 반이나 없어졌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이나 아직 남았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관점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제 관심과 그런 공부한 내용은 이것은 선교이기 때문에 이 선교적으로다가 이 성경 전체를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적어도 이 선교학적인 관점에 보는 것이 정당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먼저 생겼습니까? 아니면 선교가 먼저 있었습니까? 그 선교 명령이 먼저 있었어요? 아니면 교회가 먼저 있었어요? 너무 쉬운 질문에서 여러분들이 기분이 좀 상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선교 명령,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명령이 있고 난 다음에 오순절날 교회 형성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선교 명령이 있고 난 다음에 교회가 형성되고, 그 교회의 사명이 뭐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복음서도 그리고 사도행전도 이 선교적으로 보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선교는 기독교 신학의 어머니라고 했다고요. 이 선교가 있고 난 다음에 이 신학이 발전이 되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하나의 기독교 선교에 있어서는 기초를 놓는 그런 시기와 같은데,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서 선교를 이렇게 무브먼트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을 볼 것인가 그런 관점도 생기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신학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그런 관점에 생각할 것 같으면 정확하게 사도행전 같은 경우는 기독교 선교의 하나의 모체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이후에 쓰여진 모든 기록들, 그런 기록들은 이제 신학적인 발전인데, 그것은 이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의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한 신학적인 바탕 위에서 기록된 것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볼 것 같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하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항상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정말로 부활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작업, 그것이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사명에 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있었단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날 때는 항상 이 두 가지 차원이 항상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것, 확실하게 사실이다. 이제 해주시고,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36절로부터 시작해서 43절까지 보면은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고 그 예수님 부활하신 놈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에 대해서 확인시켜주는 그런 사건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몸, 우리 몸하고는 좀 다를 텐데 어떻게 생긴 몸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도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그 우리 눈에 보였다가 또 어떤 때는 사라지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몸하고 다른 몸이죠. 영체죠. 부활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유령인가? 여기 보니까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 사도들과 함께 같이 음식도 잡수셨다고 돼 있단 말이죠.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고 심지어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는 그런 구체적인 행동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도들이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확신하게 되었을 때 그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44절부터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여기 볼 것 같으면은 그 구분을 좀 했어요.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그리고 시편. 이게 뭐에 대한 구분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뭐 공부를 했으니까 아시겠지만 이것은 구약 성경을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모세 율법은 모세 오경을 얘기하고 역사서를 포함해서 모든 그 예언서 이것들은 선지서를 의미하고요. 시편과 잠언, 전도서 이런 것들은 그 성문서라고 해서 이렇게 세 가지 구분, 이 큰 구분,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볼 것 같으면은 그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그 기록되고 있다. 이미 계시되어서 예언되고 있다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46절에서 47절이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48절까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난 다음에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여기까지는 이게 뭔가 하면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란 말이죠. 그죠? 예수님이 지상에 태어나서 그리고 어떻게 사역하시고 어떻게 그 죽으시고 그 부활하실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성경적으로 기록됐다는 얘기를 해주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47절이 중요합니다.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 내용도 어디에 기록됐다는 하는 얘기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됐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뭔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 그것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까지는 잘 이해가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복음, 여기 볼 것 같으면은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뭐예요? 이건 복음 선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건과 이 구원을 전파하는 복음 선교의 사건,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성경 기록 중에 구약 성경의 예언 속에 들어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정확하게 예수님의 사건만 하나님이 정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예수님의 구원 사건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이 사건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말하는 이 내용을 정말 깨닫는 눈이 열리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복음서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건들을 일으키셨는가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그걸 보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완더풀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는 그런 기록을 했잖아요. 그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지구상에 살아갔던 어떤 인물에게 이런 타이틀이 어울립니까? 예수님 한 분밖에는 이 타이틀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성경 기록 읽을 것 같으면 정말로 예수님은 기묘고 예수님은 모사고 지혜가 무궁하시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사역하시고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 보고서 amazing, wonderful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 동일한 그런 그 참 정도로 이제 복음 선교 주의 이름으로 땅까지 복음 전파하는 그 복음 선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동일한 그런 묘사를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이 복음 선교에 참여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스스로 여러분들이 격려를 받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행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뭐냐? 사도행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 이 분리해 생각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 그 사도들 뒤에 있는 그 여러 세대들, 예수님과 그의 사도들 그 후에 여러 제자들 세대가 쭉 이어져서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온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의 증인되는 삶은 이것은 어떤 특별한 부류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경험한 모든 사람이 다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선교 편지를 보낼 때 항상 이 1장 8절을 이렇게 딱 적어놓고서 이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한 절로 다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건 성령님이죠.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누가라고 하는 이 저자에 대해서 좀 흥미가 많아요. 그 누가라고 하는 이 저자, 누가복음의 저자도 이분이고요. 사도행전의 저자도 동일하게 이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이렇게 분리해서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권으로 다 돼 있는 그런 책인데 이 편의상 이 분리를 한 것이죠. 누가복음서는 예수님의 히스토리, 사도행전은 그의 사도들의 히스토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누가라고 하는 이 저자는 사실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이 복음서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냥 역사적인 그런 안목을 가지고 그런 관점을 의식하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안목이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간증을 하라고 한번 해보세요. 간증을 하라고 할 것 같으면 간증할 때 이게 그냥 역사적으로 차례대로 이렇게
그 얘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그 이렇게 어떤 사람이 간증 삼아서 하는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역사적인 구성을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특별히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그러한 역사적인 그런 사실들을 염두에 두고서 얘기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 참 기록을 읽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정리가 돼서 이렇게 사건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 말이죠. 그 누가가 의사였던 것은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의원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의 기록을 볼 것 같으면은 특별히 그 의원의 관찰, 이건 의원이 아니까 같으면 관찰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질병에 대한 것이라든지 다른 성경에서는 이 질병의 병명, 정확한 병명을 밝히지 못하는 그런 것도 누가는 병명을 정확하게 밝히고 그것이 어떻게 그 기적적으로다가 치유받는 그런 것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수신자는 데오빌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론적인 얘기를 제가 해나가는 겁니다. 데오빌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로마 제국 내에 실제적인 한 고위 공직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데오빌로다. 이런 결례가 있는가 하면은 이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의 친구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주를 믿는 사람들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둘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전자를 선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 볼 것 같으면 분명히 한 개인 이름처럼 이게 한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를 써보내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한 개인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런 한 고위 관리한 사람에게 차례대로 그렇잖아요. 그냥 농촌 시골 사람한테 얘기할 것 같으면 중요한 내용만 몇 가지 해가지고서 간증해주면 끝나는 것인데 이 누가는 그렇게 허술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자기가 직접 목격한 것이 다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기가 목격한 것은 자기가 목격했으니까 기록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목격한 것은 이것을 증인들을 확인하고서 기록했단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 예를 들어서 마리아의 찬가 그럴 것 같으면 다른 본문에서는 그런 게 없는데 분명히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찾아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차근차근 그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이 기록으로 남겼다 그 말이죠.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되고요. 사실은 이 누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만든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겠지만 예수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게 어디서 만들냐면 CCC에서 만들었어요. 이 CCC에서 예수라고 하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그리고 이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차례대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누가복음이 탁월하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만든 이 영화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요. 이 영화만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친 그런 영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전도로 만든 것인데 잘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을 이제 공부하는 그런 시간이지만 그 사도행전의 전편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을 기초로 한 영화 한 편 정도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큰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보입니까? 이게 더 안 커지는 것 같은데 자꾸 줄어들어. 예. 그러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록된 연대는 대강 추정할 때 61년대에서 6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요.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을 기점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는 걸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는 사건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그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게 되면
그 AD 70년경이죠. 70년경에 네로 황제 때문에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이전으로 잡아야 되고, 그래서 이게 뭐 연도 정하는 것은 이것은 성서학자들이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한 다음에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강 61년부터 63년까지 이 기간에 이 사도행전이 기록됐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중요한 단서가 바울의 순교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다는 그것이 하나의 큰 단서가 되는 것이고요. 그 사도행전을 쓴 의의,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기 강의에 들어오기 전에 사도행전을 통독하라고 했어요. 적어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 그 스케줄을 따랐으면 2번은 통독했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그 사도행전 3번 통독한 그 소감을 여러분들이 써내는 그런 과제가 있는데, 그렇게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의가 도대체 뭐냐, 목적이 뭐냐, 그거예요. 그 여러분들에게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한번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좀 정확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 여러분 생각을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사도행전이 기록된 의의 또는 목적이 무엇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읽은 소감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대답해 보신다면은, 사도행전이 기록된 왜 사도행전을 기록해야 했을까? 다른 질문 해볼게요. 다른 질문 해볼게요. 누가라고 하는 이 저자 있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저자. 이 누가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여러분들 대답 안 하기로 작정했습니까? 아이, 틀려도 좋으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이 누가가 유대인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까? 예, 이방인이었다고요. 이방인.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